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가 자기가 썼던 가장 마지막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쓰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간 마지막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어떤 성도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개인의 마지막도 오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주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그 촛불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최종적인 말 한마디를 꺼내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1절을 시작하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즉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오늘 이 구절에서 엄히 명한다고 하지만 보통 다른 구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노니, 권하노니,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령이 아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건 명령은 아니지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오늘 본문처럼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말해야 될 것이 생각나는데 바로 바울은 그 마지막 엄히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한 말로 명령한다. 근데 그냥 명령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하면 될 텐데 그걸 어디에 걸려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으로서 이미 엄청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에 일본말로 군대에 있는 물품 중에 새 걸 가지고 아다라시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군인들은 군사 용어죠, 그렇죠? 새 거, 좋은 걸 그렇게 했습니다. 철모도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래가지고는요, 고참이 되면 더 좋은 거 쓰려고 막 하고, 군화도 어떻게 하든지 막 좋은 거, 조금 새 거, 이런 걸 입고 쓰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였죠.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면 할까요? 줘봐라 하는가? 트럭째로 갖다 줘봐라, 그 고물상에 갖다 주지 내가 하는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고 그거 위에서 어떨 때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군대 가서 이 군화가 이게 막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날 군화가 없어요. 훈련을 나가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군대에서는 훔치는 게 없답니다. 뭐만 있는가 하면 위치 이동만 있대요. 딱 하나 훔쳤는데 그 훔친 게 누구가 있는가? 대대장 걸 훔친 거예요. 군화를. 그 다음날 그 당번병이 온 중대로 돌아다니면서 빨리 갖다 놔라. 네 그거 가져가봤자 못 싣는다. 왜 못 싣는가 하면 대대장 군화는 옆에 자크가 달려있대요. 일반 병사는 자크가 없거든요. 네 가져가봤자 못 싣는다. 하필 훔쳐도 대대장 걸 훔쳐가지고 신으면 금방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갖다 놨다고 본인이. 그것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때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오고 나면요, 아무리 갖다 줘보십시오. 그것이 있는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 중에는요, 이게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해요. 이게 제일 좋고, 이게 제일 행복하고, 이게 없으면 불행하고, 이거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뭐 내어놓을까? 군화막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까라는 것입니다. 엄히 명령하는 이 명령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엄한 명령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연결되어 엄히 명령하는 명령과 이것이 다 연결되죠. 심판과도 연결되고 주님 오심과도 연결되고 그의 나라와도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이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누구냐?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이니까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절은 우리가 봤고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내가 엄히 너에게 부탁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전파해라. 항상 힘쓰며 전파해라. 범사에 오래 참으며 전파해라. 가르치며 전파해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전파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전파라는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만 주면 살아나는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빠뜨린 것도 아니에요.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손댄 것도 아니에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내가 죽였나? 내가 빠뜨렸나? 내가 손 안 내민 것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게 왜 죄죠? 이 사람이 그냥 내 손만 내밀면 살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흔히 부작위죄라는 말을 쓰곤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손도 안 댔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 부모 책임인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약을 사면 그 아이들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에서 돈 얼마만 하면 몇백 원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약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약을 안 준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상관없다. 전파해라.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라. 힘을 다해서 전파해라.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사람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그때에 각자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행위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실까? 엄히 명령하는 오늘 이 명령과 이 심판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요, 군인들이 군생활에 적응을 못해 탈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영하면 탈영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군대에서 도망 나온 그가 이 세상에 숨어가지고 몇 년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요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끝날 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매년마다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인가 하면 부대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복귀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탈영병이 아니라 그 명령에 불복한 죄가 된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복음 전하지 않았어.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렇죠? 엄히 명령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두고 오늘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될 최종적인 일과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어도 되라,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해라,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최선을 다해 힘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한 표는 뭐냐? 전파한 것입니다. 이 전파라는 것은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막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리는 약이 있다면 약을 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그거 하고 있는가. 유명한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무당이었답니다. 이 무당이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있는데 그 예수쟁이 하나가 오더니 당신 이렇게 무당짓 하다가 당신 아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있어 보니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들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드는 생각 하나가 또 뭔가 하면요, 무당하면서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해, 뭐 저렇게 해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거짓말로 살다가 내 아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말씀 전파가 복잡할 때도 있죠. 막 내가 말을 잘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전파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이거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엄한 말로 명령한다, 제발 이것 좀 해라. 예수 믿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누군가가 할 일이고 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는다면 나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는가의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가, 나의 삶이. 조지 히필드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위험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이런 기도,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여 나에게 저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억수로 위험한 기도예요.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매를 맞겠다. 여러분, 맞겠다? 안 맞겠다? 제가 대답할까요? 목사님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매를 10,000대를 맞겠다? 안 맞겠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에는 매를 몇 대 때려요? 40대인데 잘못 헤아려서 40대 넘어가면 사람 죽는다 싶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39대만 때립니다. 잘못하다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매를 10,000대를 맞겠다. 아마 맞은 일이 없었겠지만 이분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거 맞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약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우물 파는 것도 우리가 안 파주면 아무도 파줄 사람 없어서 콜레라로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다음 주에 죽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나죠. 연말을 당하였어요. 우리가 무슨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 전파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난 말씀 읽고 있는가? 말씀 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되는데 안 살아보고는 안 된다고 왜 하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밀 브루라는 신학자는요, 불이 탐으로써 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불이 그냥 불이 아니잖아요. 불은 붙어야 불이잖아요. 그때 불이 불 붙게 되고 불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 복음 전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존재 이유는 불이 붙어야 불인 것처럼 교회는 전파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파해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존재냐?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잘 없어요. 복음 전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파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져요. 그 일에 우리를 왜 붙여놨어요?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요거 그냥 한 대 때릴까 말까가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라는 말은 뭐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친일파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 가운데 광복의 날이 오게 될 때 친일파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고 있던 그가 주님이 나라가 딱 임하게 될 그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거기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어디 신발 훔치고 멋있는 거 맛있는 거 대단한 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을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그 관심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한테 거의 돈을 100만 원가량 주고 있는데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섭섭할 것 같아요? 미안할 것 같아요? 이 두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만 무슬림 지역에, 철저한 불교 지역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지역에 가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명령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거죠. 결실이 아무도 없어도, 결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뒷절에 봐도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이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이 성도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전파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걸 자꾸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도죠. 안 왔으면 좋겠다까지 나갈지도 몰라요.
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중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친일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광복이 일어날 그때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에 섞여 살다가 주님 오신다 할 때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 광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라면 말씀 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7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5절이 그렇게 했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하며 전도자 일을 하라가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전도자 일이죠.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업도,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이것도 하고 네 직무를 다해라. 물론 네 직무라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도자의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3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안 들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에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고요. 내 원하는 스승, 성경이 스승 되셔서, 말씀이 내게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스승 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뭐를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가 허탄한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 것 그것보다가 누구요? 어디 드라마에서 누구 죽으면 막 눈물 뚝뚝 흘리죠.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이야기 앞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아이고 어쩌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드라마 하나 보고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한 50분 드라마를 보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분들은요, 정치 이야기를 했다 하면 1시간, 2시간 갈 줄 몰라요. 피 터지게 싸우고 어떨 때 직접 막 부딪히며 싸우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귀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해요.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성도. 세상 핑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서 못했습니다. 영화 보다가 못했습니다. 누구 스승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 말 따라가다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라.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라.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여러분, 이 바울이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가 마쳐질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따름으로 제사가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마지막 제물로 올려드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입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가 다 닿을 때 시계가 가다가 어떻게 마지막 딱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50분 정도에 탁탁 탁탁 탁탁. 마치 바울의 모습은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배터리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 올라가려면 딱딱 딱딱거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헐떡이는 숨을 내쉬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 지켰다. 여러분, 이 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앞두고 마지막 나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나는 뭐라고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헛살았다, 야들아, 나 헛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갔었다,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끝까지 믿음 지켰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믿음 지키기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은 전부 그 교훈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전부 허탄한 이야기들만 만들어내요. SNS 상에서도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만들어요. 거짓 정보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 따르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웠느냐는 거예요. 오만 싸움은 다 싸웠는데 선한 싸움은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싸움은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 적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욕망 가운데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매도 수없이 맞았지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고 거의 죽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그 깊은 가운데 지냈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남들은 이야기할 때 불쌍하다 하겠죠. 정말 불쌍하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리고 나는 내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42.195km를 달렸다. 이 마라톤을 끝내고 나는 이제 결승점과 함께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시작할 때는 아주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다가 보니까 이 일을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달리다가 보니까 숨이 헐떡거리니까 치 아프자 하고, 아니면 가다가 옆길로 새가지고 딴짓 하다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이 그래요. 똑똑 이것처럼 마지막 자녀들 다 불러놓고는 야들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헛살았다가 아니라 야들아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강도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파선당할 때도 굴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 지켰다는 내 사실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마지막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믿음 지킨 것입니다. 그죠? 믿음 지킨 것.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처녀적에 풀반지 서로 갈아 끼면서 묶어주면서 사랑을 약속하고 나갔던
이 자기 신랑감 될 사람이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부석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라고? 그 풀반지가 뭐 대단한 약속이라고. 근데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자기 일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내 평생을 거는 거예요. 평생을 처녀로 그 사람 한 명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내 안에 그 믿음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 내 안에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성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자기 눈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바울, 끝까지 믿음 지킨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죽는데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실이 자기 눈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게 눈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던 그분이 손을 들고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보여요 하니까 예수님 보인다 하면서 들 수 없던 손을 들고 예수님 보인대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눈이 마지막 때가 되어 헐떡거리는 그 숨을 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이 땅의 군대 안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군화 훔치고 다니는 것이랑 뭐가 달라요? 더 멋진 군복 입겠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군생활 끝나는 순간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그래, 너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킨 건 너무 잘했다. 너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달려간 건 너무 잘했다. 너 선한 싸움 싸운 거 잘했다. 다른 사람들은 선한 싸움 아니고 더 가지려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너는 선한 싸움 잘했다. 주님이 톡톡 어깨 쳐주시면 다 아닙니까? 그게 다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면서 그는 자기의 청춘을 거기 다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데 그때 누가 같이 탔는가 하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딱 배 앞부분에 보니까요,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군악대가 막 군악을 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막 영광 중에 내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부대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가 지금 올 때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내 삶의 결과입니까? 내 고향 땅 돌아왔는데도 누구도 반겨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주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지금 아직 여기가 고향 땅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믿음 지킨 그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레드카펫도 없고 환영해 주는 자가 없지만 여기는 네 고향이 아니다. 네가 내게 올 그때에 나는 황금길을 깔아놓고 군악대가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마주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하여 잘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그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거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다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엄히 명령하는 명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죠. 누가 무슨 명령을 해도 내 할 거 하고,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원하는 바만 듣고, 아무리 설교가 되어져도 내 원하는 거 듣고 내 스승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스승은 따로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아직도 마지막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오세요, 아니 차라리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닌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인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은혜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되어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 되어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런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우리가 갈 마지막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이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맞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